오늘 에스라서 1장 1절로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중에 포로 생활을 끝나고 본국으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그때쯤에 주신 말씀인데, 지금 주신 말씀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지만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이후의 나라, 바벨론까지를 점령하였던 나라 바사, 페르시아, 이란, 그때에 있었던 일인데, 바사 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닌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로잡아 주장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거라,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을 쭉 통독하고 있다가 에스라서를 통독하는 중에 출 바벨론, 출 바사,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가서 돌아온다고 하면 출 바벨론이고, 이제 돌아올 때 이 나라는 바사이기 때문에 출 바벨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출 바사라고도 하긴 하는데, 출 바벨론, 출 바사 때에 있었던 일이 출 애굽 때의 일하고 지금 출 세상 때의 일하고 같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독하다가 이게 쫙 보여서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한 편 작성하고 오늘 우리 귀한 신우의 동기분들하고 나누는 건데요. 그래,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일러주셨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 경배하고 감사 경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그것이 엊그저께 있었던 추수감사절하고도 연결되지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세기 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흙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신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신 심령성전이 거룩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쌓고 출근하고 학교 가고 밥을 하고 주부 사명, 사장님 사명, 남편 사명, 목사님 사명, 각가지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 인생살이가 하나님의 성전, 심령 성전을 지어가는 중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출애굽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할 때도 똑같아요. 목적이. 출애굽 목적은 출애굽한 뒤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출바벨론 목적은 출바벨론 목적은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에게 명령해 주시는데 두 개가 똑같아요. 출애굽 때는 성소를 지어라 그러셨고, 출바벨론 때도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성소나 성전이나 성막이나 교회나 똑같은 용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는 심령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고, 출애굽 때는 성소를 짓는 것이고, 출바벨론 때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살아가는 인생 목적이나 출바벨론, 출바사 목적이나 출애굽 목적이나 출세상 목적이나 똑같다는 것을 서론으로 전제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였던
바벨론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무려 7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70년 세월이 지난 이후에 잡혀갈 때는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바벨론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 뒤에 강력한 나라가 들어섰는데 그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 이란이란. 그리고 그 이란, 바사, 페르시아가 점령할 당시에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왕된 지 첫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유다 땅에 날마다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당시에 의인이 10명이 없었다 그러셨고 예레미야 당시에 의인이 한 명이 없어서 결국은 유다 땅이 다 멸망을 당했는데 너희가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전국에다가 공문을 내리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시면서 성전을 건축하러 가는 동안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국경에서 국경으로 넘어가려면 여권이 필요하고 통행증이 필요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바사 왕 고레스께서 통행증, 여권, 조서까지를 다 써주시면서 유다 땅까지 무사히 잘 통과하여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은금 폐물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마땅히 강제성 의무라 했는데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현재의 의무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교회 성전, 마땅히 하나님의 심령 성전을 여러분과 제가 잘 지어야 된다. 이것이 출바벨론, 출바사의 목적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가면요. 과거로 돌아가서 성경 출애굽 역사를 보면 430년간 종살이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하여서 모세 지도자의 영도력 하에 출애굽을 잘 하여서 그때 시내산 광야, 시내산 이집트에 가서 보면 시내산 높이가 한 2000m 이상 되는 높이에서 아주 강활한 땅이 개마고원보다 더 넓은 땅이 광야예요. 광야. 밑에서 보면 위로 볼 때 산이고 위에 가서 보면 광야, 개마고원같이 아주 넓은 곳이에요. 그래서 위에 가서는 광야라 그러고 밑에서는 산이라 그러고 그 시내산 광야를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굉장히 성령님 충만하셨던 분이시죠. 그분이 순교를 당하시면서 설교를 한 편 남기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우리 선조 출애굽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셨던 시내산은 광야였고 그 광야는 교회였느니라 하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정확하게 내자 광야 교회라고 오늘날 영등포에 이런 데 가면 광야 교회라고 진짜 교회 이름도 있습니다만은 그 시내산 광야는 교회였다. 그 광야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에게 많은 계명을 주셨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셨고 출애굽기 25장에서 교회를 지으라고 주셨는데 출애굽기 25장 중에서 핵심 구절만 출애굽기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려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아서 받을 예물은 금, 은, 놋 여러 가지가 출애굽기 25장 3절로 7절까지 각양각색의 예물을 기록해 뒀고요. 8절에 가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장막의 식양과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어라 하셨는데
사람이 머리의 두뇌로 지혜로 지식으로 건축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설계도와 조감도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그 방식대로 지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노아가 방주를 지으실 때도 자기의 두뇌로 지혜로 지식으로 건축 공식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설계도면을 쫙 주셨죠. 마찬가지로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에게 설계도면을 딱 주셨어요. 조감도를 주시고 설계도면을 주시고 재료를 주시고 알려주셔서 지어라 하셨는데, 그러면 그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뭐며 출애굽한 목적이 뭐며 전체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함이라. 출애굽기 초반부에 출애굽기 25장 성전 지으라고 하시기 전에 너희가 출애굽하면 이렇게 할 거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그때 당시에 산은 시내산이었겠고요. 우리처럼 지금 남산, 한라산, 백두산 하는 이런 산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말씀 계시고 제자 계시고 하면 그곳이 교회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 산이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곳 교회다. 광야 교회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내보내시오. 출애굽해 주시오. 출애굽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광야 교회, 산에서 광야에서 이름만 바뀌고 제목만 바뀌지 산교회 광야교회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과 8장 20절, 9장 1절과 9장 13절, 10장 3절 똑같은 말씀이어서 반복하지 아니하고 한 구절만 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이와 이 말씀에 내 백성을 내보내시오. 출애굽시키시오. 내 백성을 내보내시오. 내보낸 백성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그랬어요. 그 출애굽 목적, 하나님의 성전 짓는 목적, 이 전체의 목적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섬긴다는 말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장 18절과 5장 3절에서 섬긴다는 말이 조금 더 깊이를 더해 가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는 섬긴다 그러셨는데 3장 18절에 가서는 희생을 드려서 살 길 광야에 가서 섬긴다. 즉 말해서 섬긴다의 진행형이 희생을 드려서 한다. 여러분 희생은 우리 6월달에 호국 영령의 달이라 하면서 우리 조국을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생명 바쳐 희생하신 막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희생이란 것은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느냐? 생명을 다하여서,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셨고요.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섬긴다는 것은 지금은 사흘 길이라 해봐야 비행기를 타거나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아무리 거리가 멀더라도 뉴욕까지도 금시에 가지만은 옛날 그때 당시에는 사흘 길이라고 하면 진짜 먼 거리거든요. 즉 말해서 세상과 성별되게 세상에서부터 완전 떨어져서 사흘 길쯤 진짜 교통시간 거리로 사흘 길쯤 떨어져서, 지금은 이제 교통시간 사흘 길이 아니고 거룩성을 말하죠. 지금은 다 교회가 다 시내 한복판에 있고 기도원도 그 시내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산중에 있는 기도원이었지만 지금 교통이 좋아가지고 금세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흘 길쯤이란 것은 세상과 구별되게 성별되게 세퍼레티드 from wicked world, wicked 사악한 세상과 구별되게 성별되게 섬기라. 이제 하나님 섬긴다.
예배 드린다, 제사 드린다, 희생 드린다, 섬긴다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하기 위한 한 곳에 모여서 드릴 수 있는 공동 장소를 만드는데 그게 성소입니다. 성소. 그 다음에는 이제 성막이라 그러기도 하고 왕정시대에 가서는 이제 그 단어가 성전이 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얼마 전까지는 예배당이라 그러고 지금은 또 교회라 그러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출바벨론하여서 성전을 지어라. 출애굽하여서 성소를 지어라 그러셨고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제 출세상한 거거든요. 출세상. 여러분과 제가 출세상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출바벨론, 출바사를 하고 지금 출세상을 했어요.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우리 동기 동력자 사랑하는 여러분은 출세상했어요. 출세상. 출세상에서 교회에 나왔어요. 출세상에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출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큰 막중한 임무와 사명과 권리와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 성전을 잘 건축하셔야 돼요.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또 심령 성전도 잘 건축하셔야 돼요. 옛날 시대보다 우리가 훨씬 더 사명과 의무가 더 높고 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보이는 율법만 잘 지켜도 됐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요. 마음 심령까지를 더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님 계시는 성전인데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 너희 몸이 출애굽기 6장 19절 너희 몸이 내 몸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이다. 성령님의 전이다. 전이란 말이 굉장히 고급 용어지 않습니까? 우리 임금님이 근무하시던 곳, 집행전, 건정전, 경복궁, 경희루, 청와대, 백악관 하던 그 모든 백악관, 청와대, 건정전, 집행전, 경복궁 하는 그것이 임금님 사는 집 전자, 임금님 사는 집 대자, 임금님 사는 집 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 임금님이 계시는 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기둥한 몸입니까? 굉장히 기둥한 몸입니다. 사모님하고 육체관리,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 임금님 성경님이 계시는 전이다. 경복궁, 경회로, 집행전, 건정전 전이다. 임금님 성령님 계시는 전이다.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육체가 되라. 그러시면서 앞에 전제 조건으로 절대적으로 음행죄를 범하지 말아라. 음행죄를 범하면 너 육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예수님 보혈의 피값으로 굉장히 비싸게 산 여러분과 저입니다. 굉장히 비싸게 산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심령 성전을 잘 관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성령님의 전인 육신을 거룩하게 유지하셔야 되는데 혹 잘못해가지고 더럽힌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죠. 혹 육체 성전, 심령 성전, 육체 성전 더럽히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알지? 예,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알지? 예, 압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네 몸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 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주신 신약시대, 은혜시대, 성령시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실은 최대의 명령은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 교회를 다니면 이제 거룩
막 그렇게 우리 찬양을 하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용어가 결국은 내 천국 가자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심령 성전, 너희 육신 성전도 거룩을 유지하라 그러셨고요. 그래서 이제 거룩을 유지하는 정말에서 출애굽, 출바벨론, 출세상의 최후 최대 최상의 목적이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심령 성전을 거룩하게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걸 다른 용어로는 신부단장한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신랑이시고 우리는 모든 남성도 다 신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부단장을 잘해서 우리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날마다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거룩성을 많이 잃고 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험악한 세상에서 사업도 하고 학업도 하고 친교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거룩성을 많이 잃거든요. 그래서 거룩성 잃은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보혈의 피를 뿌리면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하고요. 입만 열면 잘못했습니다 하고요. 입만 열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요. 뭐 단순하게 뭐 깊은 기도 미사 예고를 써서 할 필요가 없이요. 하나님 오늘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제도 죄만 쌓고 살았습니다. 이 70평생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시고 하면서 주님께 단순히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셔서요. 주여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 죄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저희 죄를 알려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시면 모든 것 알게 하시리라.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여서 우리의 진로에 학업에 시험 칠 때 성령님 충만하여서 문제가 알려지게 하시고 정답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것도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아무도 모르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사실 주님께서 성경에 내 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본문에 제시하지 않았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적으시면 좋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 내 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내 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 유다 백성의 죄는 내 마음판, 여러분과 저 마음판, 남 아닙니다. 남 아닙니다. 내 마음판에 주님이 내 죄를 기록해 주셨고 또 내가 섬기는 교회 강대상 교회 강대상 뿔에다가 기록해 두셨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지 죄를 지가 알아요. 지가. 그래서 양심이 있다, 양심불량이다, 양심 있다, 양심불량이다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주님께서 저 심령을 기갱시키셔가지고 심령을 깊이 파셔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지은 죄, 어릴 때부터 지은 죄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거 잘못했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샥 씻기시고 거룩성을 더하시고 어려움을 더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신부단장 거룩성을 날마다 회복해가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지도자이고 남편이고 가장이고 호주이고 제사장이고 다 거룩한 성직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만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가족을 위하여 자손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똑같이 회개기도 대속기도까지를 많이 해주셔야 될 여러분과 저는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지도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믿음이 약하시고 육체도 약하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우리 선조, 우리 열조의 죄도 대속하여서 회개하라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성구 레위기 26장 40절에 보면 너희 부모의 죄, 너희 선조의 죄, 너희 열조의 죄도 너가 대속하여서 회개하라 그러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또 선조, 열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름도 성도 모르고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인지상정 똑같거든요. 먹고 사는 거 똑같아요. 그때 지은 죄나 지금 죄나 똑같아요. 내 죄를 통해 잡아가시면서 우리 부모
고륵지친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손제, 후손제도 계속하면서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욥기서 1장에 보시면 욥이 참 믿음도 좋으시고 물질도 많으시고 영도 육도 강건하시고 동방에 참 훌륭한 부자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10자녀를 두셨는데 10자녀를 위하여 생일잔치를 아주 멋있게 건하게 하셨고 그 생일잔치를 하신 이후에 혹시나 내 자식들이 물질에 풍요하고 생활에 부유하고 윤택함으로 하나님이 어디서 혹시 하나님이 어디서 할까봐 혹시 내 자손들이 죄를 지을까봐 번제, 속죄제, 회개 예물을 바쳐서 예배드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자손들 시집장가간 자손 또 잘 자라고 있는 자손 우리 잘 성장하고 있는 저 손주들까지 여러분과 제가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아비로 어미로 자손들을 위하여 회개 기도해 주시고 대속 기도해 주셔서 온 자손들까지가 온 가문이 거룩성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나 형제들 옆으로 즉 십자가 옆으로 그분들도 죄를 회개하고 대속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 죄를 욥기서 42장 10절에서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굉장히 참소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 친구들 잘못해서 너 잘못한 너희들 결단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아니할 거야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너희들 죽지 아니하려면 욥에게 가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욥에게 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라. 그때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그러니까 욥이 벗들을 위하여 빌매. 그래서 벗 형제 친구들을 죄를 회개해주고 대속해주고 물론 예물을 바치면서 했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친구들 위하여 예물 받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생각나는 대로 우리 동창 동기 신우회원 친인척 사돈 팔촌 하면서 동대 수평으로 동대 되시는 분을 위하여 죄를 대속해 주시고 회개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이 내 죄를 잘 모를 때에는 방언기도를 많이 하시면 나도 모르게 죄가 타버립니다. 방언기도는 성령님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불이잖아요. 불기도하기 때문에 내 죄가 타버려요. 죄가 타버립니다. 죄가 타버리면 죄를 먹고 사는 마귀 사탄 귀신이 떠나가 버리죠. 그 마귀 사탄 귀신이 빠져나갈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트림이 끄르륵 나기도 하고 하품이 나기도 하고 방귀가 뽕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우리 몸속에 마귀 사탄 귀신 이놈들이 어디 숨어 있거든요. 위에 숨어 있고 장에 숨어 있고 뼈에 숨어 있고 가장 깊숙이 숨어 있는 곳은요. 배꼽이에요. 배꼽. 배꼽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선이지 않습니까? 생명줄. 이놈이 배꼽까지 있으면 이놈이 여러분과 저를 많이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방언기도를 많이 하시면 본인 죄가 타버리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일러드린 대로 앞뒤 좌우 아래 위로 즉 십자가 형상으로 위에 부모님 옆으로 형제들 아래로 자손들 내 자신은 이렇게 위하여 회개기도를 많이 하시면 거룩성이 충만하여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심령 성전이 거룩하여져서 오늘날 복되다가 내일이 천국 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심령 성전을 복되게 만들어서 거룩한 곳 천국. 우리가 성지순례 간다 할 때 홀리랜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도 홀리랜드죠. 홀리랜드 거룩한 곳 복된 곳에 심령성전 복되게 하셔서 다 같이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에스라서 성전 건축하라. 출애굽 때 성소를 건축하라. 지금 여러분과 저는 섬기는 교회의 건물도 잘 건축하셔야 되고 우리 가정 심령성전도 잘 건축하셔야 되고 막중한 의무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신실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다 복되게 천국 보좌 우편에서 면류관 받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복된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신우 동기들과 영생의 말씀을 같이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회장님과 우리 총무님과 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최태 목사님과 이영은 집사님 모두를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기분들에게 신실한 신앙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